오늘 율법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운가요? 어렵지는 않죠. 제가 이 제목을 한 대여섯 번은 고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점점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6월까지 마태복음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휴가 가기 전까지 마태복음 10장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10장을 지나서 오늘 11장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들어가면 12제자를 파송하고 난 뒤에 예수님도 그 다음에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동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대항하고 변론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20절부터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는 장면과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막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동네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오늘 본문이 딱 나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에서 정말 질고를 지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시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 더 다가갑니다. 저도 이 말씀 너무 좋고 또 우리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마음에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연찮게 오늘 아침에도 또 어떠한 목사님께서는 매일 말씀을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또 말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할 그 말씀을 다 보내주시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하지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만 딱 떼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어떤 고난과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 참된 쉼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지요. 많은 직장인들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또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네, 이 휴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1학기, 2학기 열심히 버틸 수 있는 건 뭐예요? 방학이 있다라는 거죠.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뒤 본문과 문맥에 맞춰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의 이 문제가 이 개념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수고와 짐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 아니 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예수님이 3대 사역 뭐죠?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벌써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고. 우연찮게 제가 보니까 예전에 강도사님도 또 그 제목으로 설교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 뭐라고요?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고. 네, 이 정도는 딱 얘기를 하면 오, 북성실 교회 성도님들 좀 수준 있는데 이렇게 바로 아실 겁니다. 네,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왜 죄사하는 권세를 네가 행하는데? 너 신성모독 아니야? 야,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너 뭐냐? 왜 너는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 안 하냐? 너희는 왜 금식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11장을 봤는데 12장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너희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느냐? 아니면 표적 한번 보여봐라 라고 12장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잘 마음에, 우리 이렇게 어감이 잘 안 다가오죠. 또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실은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한 욕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게 맞는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자들, 종교꾼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1장 마지막에 갑자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딱 말을 하니까 좀 왠지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갑자기 분위기, 흔히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하던 갑분싸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분 위로로 넘어가고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말씀만 딱 떼서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벌써 선입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문맥상에서 보면 이 수고와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고와 짐이 맞을까요? 네, 바로 문맥상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들에게 부과한 율법과 전통, 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수고, 아니 무거운 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네, 율법과 전통과 의인데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구약의 전통에 얽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번 25절부터 또 잠깐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앞에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 지켜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제사 잘 지내야지,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지혜로 구원을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해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일에 뭐 하나 실은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일터에 가보신
아버지들 계시죠. 하도 심심해 하길래 그래 아빠 일하는데 한번 가보자 하는데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척척 알아서 막 일을 도와주고 합니까? 아버지 막 일 잘하시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피곤해 힘들어 뭐 일 도와주는 척 하다가 다 깨트리고 막 더 망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은 아버지 일을 온전하게 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같이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로 우리 일반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율법과 전통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속아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구나, 우리가 그냥 저 세상 가서 쉬자, 지금은 그냥 죽어라 일만 하자, 안 그러면 여기서 이 고통에서 이 수고에서 무거운 짐에서 탈출할 수 없다, 죽어야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완전한 쉼, 완전한 평강은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이제 뒤에서 또 한번 말씀하겠지만,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이 종교인들의 이 전통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라고 질책합니다. 우리는 안 하는데, 야, 너는 왜 병자 고치냐? 그 병자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떠나가야 돼. 왜 귀신을 내쫓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 안식일에 왜 짐을 옮기냐? 우리가 안식일에 언제 짐을 옮겼어요? 야, 너 옷에 그 바늘 꽂혀 있네. 그 바늘, 실수로 이렇게 옷꿰매다가 바늘 탁 꽂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머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복에다가 하다가 이렇게 머리에도 하고 이렇게 옷에다가 딱 핀을 꽂아 놓고 어디 가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짐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늘 하나. 안식일에 병든 자가 있어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응급 환자들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지요. 그런데 고쳤다고, 일했다고 혼나야 하는 그런 전통이라는 거죠. 이 전통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12장부터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이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나요?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신부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요.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전통들을 완전히 다 해체를 시키고 개혁을 했나요? 성경의 정신으로 아직 다 완전히 개혁되지 않은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개혁을 해도 계속 개혁되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누가 앞에서 이야기하면 아 그런갑다 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주의와 원칙주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보통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직장 상사 중에 아 저분은 원칙주의자야. 저분 앞에 가서는 어떠한 유도리 융통성도 없어. 그냥 원칙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원리와 위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원칙이 나오게 된 그 원리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죠. 이 원칙은 딱 지켜놨는데, 딱 정해놨는데 실은 그 원칙이 나오게 된 그 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없이 그냥 원칙이 편하니까 원칙만 있으면 이것만 지키면 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만 지키면 돼. 라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그 원리가 실은 이미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원칙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합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를 꼭 오전 11시에만 드려야 하지요. 맞지요? 아닌가요? 네, 주일에는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꼭 드려야 하지요. 네, 예배 순서는 꼭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지요. 네,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교동문하고 기도하고 네, 특성하고 설교하고 꼭 이대로 해야 되지요. 네, 여러분 꼭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지요. 여기서는 안 통하는구나. 네, 새벽 기도를 해야만 꼭 기도를 한 것이지요. 이건 또 반대네요. 다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실은 이 예배 형식이나 이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들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이것을 지키는데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나중에는 행위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통과 율법, 행위에 근거한 나의 사랑,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에서 자유하십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자유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묶이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혹시 인질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안 가면 부인한테 바가지 긁히니까 한 주간 좀 편안하려면 와서 1시간 그냥 푹 좀 참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그런 인질분들 안 계십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난리가 나고 용돈을 안 줘서 내가 1시간 그냥 가서 꾹 참고 그냥 있는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저도 어릴 때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가선아 괜찮니? 나도 어릴 때 이게 너무 싫었어. 부모님 따라서 내가 꼭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 막상 내가 부모 입장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나오면 그게 또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좀 예쁜 옷 입고 왔으면 좋겠고 슬리퍼 안 끌고 왔으면 좋겠고 와서 안 졸았으면 좋겠고 지각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자유한데 자꾸 성도들이 보면 어떨까? 성도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어떻게 손가락질할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주의와 이 행위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기보다는 옆에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더 그 시각을 더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이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고 와서 이렇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거기서 다시 기쁨과 이런 평강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꼭 오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서 그렇게 거기서 주님 만나게 하는 거 1년에 2번이지만 정말 억지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고 또 거기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런 인질 목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질처럼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유튜버 중에 이렇게 먹방하는 한 여자 유튜버가 있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그냥 얼굴이 곱상하고 어떻게 저 몸매로 어떻게 저 많은 음식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갔는데 뉴스가 터졌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학대를 해서 그 여자친구를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고 돈을 엄청나게 뜯어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큰 이슈가 뭐냐면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하고 딱 끊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참으면 잘 해결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 당한다라는 거죠. 본인은 그게 학대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대 맞긴 한데 지금 수준이 그걸 도를 넘어갔다, 이제 관계를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갔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위와 두려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참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위와 두려움으로 가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되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참 나는 시원하겠다, 편하겠다 라고 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쉼, 안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깨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회복의 작업들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참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Come to me. 여기서 내게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쉼과 안식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대는 일 중독자를 참 많이 양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점점 일 중독자가 되어가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고, 중독을 또 다른 말로 원어를 보면 노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전에 학대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우리가 이 죄에서, 세상의 무거운 짐 속에서, 인간의 그 짐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쉬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쉬는 것을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어디서 쉬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쉼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찜질하는 게 좋다, 땀을 한번 쫙 내면 좋겠다 하고 사우나를 가시고 찜질방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헬스장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난 산이 좋다 해서 도봉산, 북한산, 뭐 소락산, 불암산 이렇게 다니시고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지만 그게 뭐가 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큰 평강을 누립니다. 산 정상에서 중간에 내려오면 안 되고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휴양지를 갑니다. 인천공항 가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다. 하와이를 가고 뭐 베트남을 가고 어디를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씩 푹 쉬다 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난 그냥 호텔에서만 쉬어야지 하고 호캉스로 이렇게 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조용한 곳이 아닌 도심지로 가서 휘황찬란한 그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쉬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TV 앞으로 가고 인터넷 앞으로 가고 유튜브 앞으로 가면서 쉽니다. 어떻게 보면 핸드폰은 우리의 머리를 잠깐 조금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다음 거 보여주잖아요. 연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훅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좀 쉬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깐 거기서 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땅에서, 이 생에서도 살아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힘써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어야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쓰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면 거기 참된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고 배우라 라고 나와 있죠. Take and run.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죠? 예수님의 멍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멍에를 벗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 멍에를 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멍에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바꿔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들이 쟁기질 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무엇인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어깨에 이렇게 딱 짊어지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하나로 가기 위해서 두 마리를 하나로 엮는 것을 멍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멍에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멍에 말고 내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바꿔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그렇게 멍에를 메고 나가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멍에를 다시 매라 그러지 않나? 우리 배우는 거 너무 힘든데 우리 학생들 좀 제발 공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배우라고 하니까 또 이게 힘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멍에, 잘못된 배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자기도 못 질 짐을 일반 백성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짐을 직접 지심으로 우리가 지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십자가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신 직접 그 짐을 지셨습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웠습니다. 네, 물론 십자가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서 안 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지려고 하니까 율법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그것이 율법이 아니다.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안 되지요.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하려고 해요. 이건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꿔야 될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주일학교 애들 정말 꼴통들 말도 안 듣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사랑이 안 되고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똥기저귀 갈고 막 힘들잖아요. 딴 사람들 보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들은 안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즐겁죠.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만나서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여기 옆에 그 상계동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당시에 총신 양지에 있으면서 자기 집은 과천이고 여자친구 집은 저 의정부였어요. 근데 거기를 매일 삼각형을 그리면서 다녀요. 하루에 100km씩 운전하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새벽 2시 뭐 이래요. 이게 총신 양지에서 학교 끝나면 여자친구 회사에 가서 또 그 여자친구를 의정부 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자기 집 과천으로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교회 출근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내가 속으로 야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하루에 100km씩 왜냐하면 그 시간 외에는 여자친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 3시였대요. 그렇게 해도 힘들지 않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육신으로 진다라고 하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다음에 다가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그 사랑과 기쁨 때문에 생긴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율법과 행위가 아닌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배운다면 우리는 거기서 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멍에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온유와 겸손, 사랑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아니라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그것이 변한다면, 진정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행위가 아닌 존재로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거기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와 종교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참 안식,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찾든지 아니면 쉬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율법주의와 종교주의, 이 행위주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존재 대 존재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자유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누릴 때, 주님과 그렇게 교제할 때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짐들, 수많은 짐들, 특별히 쉼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인정을 얻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들에게 의존성을 가지고 얽매인 이 모든 묶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니면 다른 행위나 어떤 물질들, 그걸 통해서 내 기분을 좀 좋게 함으로써 내 짐을 가볍게 해보려고 했던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남으로 참된 안식과 쉼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율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 힘든 것들, 율법들 다 주님께 던져놓고 하나님, 이 시간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 평강과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주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